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포도나무를 유심히 본 사람은 알지만 어디까지가 줄기고 어디까지가 가지인지 잘 몰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과 성도의 하나됨,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분명한 선포이셨지만 동시에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과 성도의 하나됨, 주님과 교회의 하나됨, 이것을 바울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을, 곧 교회를 세우셨는데 1세기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과 함께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 초대교회만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크고 작은 공격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전투적인 교회라,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전투적인 교회. 교회는 지금 전투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넉넉히 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궁극적인 승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그리고 공격, 그리고 승리,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평강이신 그리스도.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미가서 5장 앞부분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않다 하면서 거기서 바로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이 이 5장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은, 메시아이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은 평강이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평강이다. 이 사람은 평강이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예 평강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되고 있는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선지자 이사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선포했죠.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성탄절 때도 많이 보고 그러지만 한 아기,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강의 왕 주 예수님,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에 나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진정한 평화, 샬롬은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고 예수님이 진짜 기쁨인 거예요. 참된 샬롬은 예수님께로 와요.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샬롬도 예수님께로부터 오고, 여러분 가정의 샬롬도 예수님께로부터 오고, 인생의 샬롬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평화다, 샬롬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실 우리는 원수됐던 자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화평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넉넉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것,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균형이 잡힐 때 오는 그것이 샬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샬롬, 참된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적을 보게 됩니다. 자, 평강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대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선지자 미가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는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도를 밟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선지자 미가 때에는,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진 원수가 누구냐면 아수르인 거예요. 미가 당시, 여러분 가만히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사야 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없애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당시에 선지자 미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마음 깊이 새겨진 원수가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제국이라고요. 좀 더 세월이 흘러가면 바빌로니아 제국이 등장하지만 이때는 아수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아수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또다시 아수르,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를 원수들이 일어나서 공격한다, 이 표현을 아수르가 궁을 밟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수르 그러니까 전혀 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한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무리들, 그러니까 1세기 공동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대적자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저 아시리아 제국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아수르예요. 예. 선지자 미가가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고 집 밟는다, 이 표현을 교회의 대적자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결코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는 공격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면, 공동묘지 같이 편안하면 뭔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좀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 이러면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몇 사람만 끄덕이는데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마귀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정상적인 교회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교회를 대적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그런가 하면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 원수들이 교회 내부로 침투해 들어와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사도행전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공격해요. 아주 그런 공격이 없는 편안한 곳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묘지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하죠. 우리는 공동묘지의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내부 외부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옷깃을 여며야 돼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3절을 통해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도록, 나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도록. 다른 표현으로 바로 내가 교회를 진리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기도하고
옷깃을 여며야 돼요. 나는 어찌하든지 주님 나라, 주님의 교회,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나를 내주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8절을 통해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아수르 땅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짓밟을 것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내가 사용되도록, 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7 목자 8 군왕, 그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대적, 교회의 대적을 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 미가가 설명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7 목자가 일어나고 8 군왕이 일어나서 그 아수르 군대를 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해요. 아무리 사탄이 들끓어도 교회가 마침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7, 8 이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나올 때 여러분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숫자.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숫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막 그렇게 따져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가지고 아주 요즘 큰 소리 치는 이단이 있죠. 누구예요? 신천지 이단이에요. 14만 4천. 근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표현 뒤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14만 4천을 셀 수 있잖아요.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라는 걸 보게 돼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 하냐면 딱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야. 숫자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숫자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냥 단순히 며칠 이게 아니라 여러 날 후에 그래요.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것에서 보고 깊이 보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숫자에는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숫자에 민감하면 여러분도 이단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여긴 7, 8이라는 숫자는 뭘 보여주느냐. 7, 8은 한마디로 여러 명의 주의 일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명의 주의 일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김희보 교수님 같은 경우에 7은 완전수고 8은 완전수에 하나를 더 보탠 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숫자에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명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먼저 7 목자라는 게 뭐냐? 7 목자라는 것은 목자장 대신,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수많은 목자들을 세우잖아요. 작은 목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저는 작은 목자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작은 목자로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장 대신 예수님 아래 여러 명의 목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세우신 목자를 7 목자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8 군왕이다.
이 군왕이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일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 명의 일꾼들, 주님이 세우신 목자, 주님이 세우신 일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아수르 군대가 일어나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이 세우신 목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들과 맞서 싸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오늘날 목사나 성도들이, 주의 일꾼들이 하나가 돼서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7 목자와 8 군왕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바로 원수 마귀와 싸울 싸움의 대상자들이다. 이런 자들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다. 다른 표현으로 주님은 바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우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사들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란 말이 아니죠.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승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자들이고 일꾼들인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전투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군사들, 십자가 군사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평강으로 이끄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이끄셔서 평강으로 이끄시옵소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궁을 짓밟지만 우리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십자가 군사들, 주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꿈을 짓밟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 십자가 군사로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 십자가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승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궁을 짓밟을 때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주님의 백성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십자가 군사들을 주님의 군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